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결하게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면쯤에 있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1000번째 헌금 5분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1989년에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된 역사적인 사건 뒤에는 좀 우스꽝스러운, 어떻게 보면 해프닝과 같은 한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동독의 정부 대표인이 동독과 서독을 자유 여행을 할 수 있는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동독과 서독이 이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게 됐다는 이 하나의 큰 사건을 발표하게 되면서 한 기자가 이 동독의 정부 대표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동독과 서독이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당시에 이 정부 대표인이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원래는 휴가 기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동독과 서독이 자유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정책만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 기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정책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이 대표인이 머뭇거리다가 즉시 이 정책이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됐고, 그날 저녁에 이 정책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장벽을 부수면서 동독과 서독을 가르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의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날로 뽑힐 수 있는 이 날이 한 기자의 오보로 인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 동독과 서독의 자유여행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이 오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장벽으로 몰려들게 되고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18장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모습이 바로 후손, 자녀가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구조를 나누고 있을 때 중요한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톨레도 구조입니다. 누구누구의 족보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에는 가장 중요한 구조 중에 한 구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손과 후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그의 믿음을 다질 수 있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며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이전인 17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후손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보다 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구체화되어지고 이 약속이 정확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되고 있는 사라에게도 이 약속을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너무나 큰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라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너희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곧
자녀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고 이 약속을 정확히 이루실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약속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싶지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히 바라보기보다는 흔들리는 순간이 많고 그 약속과 계획을 믿지 못한 채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하는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 속에 이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은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처럼 믿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의 부족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좀 더 빨리 이 약속을 이뤄주셨다면, 이 언약을 이루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좀 더 믿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이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다가 문득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시기를 기다리셨을까? 1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이 시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힘을 다해봐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저는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되었으면, 내가 해볼 만한 때가 되었으면
아무리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음을 주장했을 때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일하신 것임이 틀림없는 순간이었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였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기보다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힘을 내봐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나의 모든 방법을 다 해봐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 없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불신에도 이와 같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대하심으로 이 아침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지 못할 때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이 아침과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에게 속이 상한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때임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을 신실한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아침이,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렸던 이 1,000번째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드렸던 귀한 손길들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는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세워질 우리 후임 목사님 이제 동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이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교인들의 생업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한 가족으로 더욱더 공고히 세워질 수 있는 인천 제2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알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